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거저로 다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주님이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잘 알아보고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함께 살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라고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와 같으냐 하면요, 양의 우리와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 목양을 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 것 같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살았는지 정말 거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나라를 뺏기고 맨날 압제당하여 살고 서러움을 겪고 그런 삶을요 계속 사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뺏겼다가 지금 건국을 해서 나라를 또 세웠는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한 10%가 원리주의자. 이 10%가 원리주의자인데 이런 모자 쓰고 이 빵통 모자 같은 모자 있잖아요.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이 쓰는.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교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다 줘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불만이 많죠. 군대도 안 가고 그냥 하는 것도 없는데 먹을 걸 다 주고. 근데 이 원리주의자들이요, 신앙, 유대 이 히브리 신앙을 잘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조상 때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였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잘 안 믿고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암암리에 이제 전파가 되어져서 그래도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근데 예전에는 더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책에 그대로 다 써 있잖아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사사기에 보면 제일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 반 정도 해본 날도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과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큰 차이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나,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에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범 답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나를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매일 일반인데,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람들만 형편없고 우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그럼 어떻게 잘 인도를 받아야 되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찾은 답을 이행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안에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특별히 기도하면 어느 날 가까이 오셔서 나를 기적같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지는데요,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이거 잘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우리보다 한 40년 50년 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권사님들, 옛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우리보다 이걸 더 잘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주일날은 물건도 사지 않으려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리고 무슨 부흥회 때만 하면, 저 처음에 학생 때 부흥회 가면요, 봄에 부흥회 하면 봄에 또 한번 대판 회개하고 강사가 오셔서 회개하라. 가을에 부흥회 하면 또 한 3박 4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또 대판 회개하고 1년에 2번 그렇게 회개하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마치 구원을 못 얻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봄에 회개하고 가을에 회개하고 1년에 2번 이제 총괄 회개를 하고 힘을 얻고 정신 차리고 은혜 살다가 가을 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치 우리 신학적으로 약간 좀 수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순박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지켜보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셔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기도 내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셔서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좀 자세히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생활 한 3, 40년 하신 분들은 자신의 옛날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시대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리즈로 하나님께 꿈을 이렇게 꾼 적이 있었어요. 시리즈로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시리즈에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 원래 처음 있었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첫 번째 꿈에. 그래서 이 세 번째 꿈에 이 첫 번째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나서 도시가 다 개발돼 가지고 시골 같은 푸른 들판 가운데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우리 큰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꿈에 어디 가냐고. 아빠가 예전에 어떤 들판 가운데 진짜 처음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십자가 꼭대기,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그 길을 찾아냈어서 올라갔었어. 그래서 지금 한번 그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그래 해가지고 우리 큰딸하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 큰딸하고 갔는데 거기가, 그 동네가 도시가 된 거예요. 꿈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가 됐는데 막 엄청난 좀 도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도시 같아요. 마치 미국의 무슨 대학 도시처럼.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가 신학 도시가 됐더라고요. 신학 도시가 된 거예요. 신학교 도시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쫓아가는, 거기에 그냥 많은 신학생들, 거기 다 신학자들, 신학생들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가는데 가면서 야, 그럼 그 옛날 그 교회가 과연 남아 있을까 하고 갔는데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우리 딸한테, 예전에 아빠가 저 교회 저 올라가가지고 저 십자가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냥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도 보이고 딱 본 적이 있다. 근데 아빠가 그 올라가는 길을 찾았는데 아마 지금도 어쩌면 그 길을 못 찾았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 그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치 옛날 그 문화재처럼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그리고 그 건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옛날부터 여기에 있었던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어떤 뭐 길이 있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종탑으로 올라가는 길, 커다란 십자가 종탑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그 거리가 신학교 도시였어요. 신학교 도시에 처음 그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제가 그 교회를 이게 세 번째 꿈꿈인데, 두 번째 꿈꿈에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중세 시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아내를 들어가 봤거든요. 형편없이 막 구정물도 흐르고 그냥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옛날 오래된 방치된 성 안에 있는 그런 성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건 중세 시대 교회를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 세 번째 꿈은 이건 현대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본 그 교회는 이건 예수님의 처음 세워졌던 교회.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을 잃어버린 교회, 그걸 보여준 거 아닌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 발전하고 뭐 평신도 교육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전 분 같은 모습은 조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으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많이 없어진 그런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그냥 봄 가을로다가 회개하고 막 하나님의 종이라면 가장 좋은 것도 이렇게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전 분들은요, 자식들이 월급 타면요 첫 월급은 그냥 몽땅 다 11조도 아니고 야 내놔
그래가지고 첫 월급은 몽땅 다 교회에 헌금하고, 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해서 자녀들이 첫 월급 타오면 그냥 다 교회에다가 헌금해버려. 그렇게 했죠. 그전 분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첫 월급 타면 그냥 다 100% 헌금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부터는 11조를 했지만요. 그 정도로,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줘야 된다 그러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갖다 주고, 성미도 막 정성껏 이렇게 성미 뜰 때 이렇게, 예? 뜨잖아요. 그냥 십자가 이렇게 딱 긋고, 그냥 바쁠 때도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나? 바쁠 때도 이렇게 딱 십자가 딱 긋고 밥을 딱 푸잖아요. 밥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들어갈 땅에서 오래 보존되고 평안히 살게 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막 강하고 막 담대해져 가지고 막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다가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듣기는 좋은데 실제 삶에서 그럼 그게 그대로 되느냐? 이건 쉽지 않거든요. 집에 가서 또 생활을 할 때 뭔 큰일이 덜커덕 닥치면 그 말씀 생각 안 나고 다시 이제 또 내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신앙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남들이 다 안 해보는 걸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시대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말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하고 극히 담대해질 수 있나? 그건 바로 뒤에 있어요.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지난주도 율법, 법도와 율례와 율법, 규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요,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오면 좋겠죠. 근데 더 본질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나,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운행하세요. 말씀으로 운행하시는데,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이클을 마치고 있다, 공명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이 되고 같은 사이클이 맞아져요. 라디오 주파수만 들으면 그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요, 같은 공명 상태 사이클이 맞아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증거가 보여지고 증거가 들려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요. 딱 잡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 한 가지 외에는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극히 담대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세요. 서울시장 나가고 대선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그 표정을 보세요. 토론할 때 자기들 하는 말을 보세요. 그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모습들인가?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말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실수하고 말 실수하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그거 몇 분만 봐도요, 이 사람들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로구나. 매우 서울 시민을 이끌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로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우리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로 살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인의 사사로운 계획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개인의 사사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착하게 산 삶으로 무슨 보상과 보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먼지 티끌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요, 먼지 티끌만도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띄워버리면 먼지 티끌만도 못한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요,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힘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떠나서 개인의 사사로운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이건 되지 않을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30-40년 전, 50년 전에는 이걸 좀 해봐서 우리 성도, 대한민국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이 강하고 막 극히 담대했어요. 할렐루야.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집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헌금하고, 우리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어요. 강하게 담대했어요. 그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얘기가 수두룩히 많아요. 수두룩히 많아요. 그래서 오직 강한 그리스도의 성도, 일마다 때마다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극히 담대한 사람, 일마다 때마다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극히 담대해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극히 담대하지만 그 극히 담대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극히 담대한 말이 우리의 입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한마디처럼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말씀으로 쫓아 말하고 일하고 결정하여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행하고 기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 우리가 이러한 삶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제가 19편을 좋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19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정직한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정직한 자의 기쁨이란, 다윗의 삶의 모습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정직한 사람의 것입니다. 지 아무리 기쁜 척해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기쁨입니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거짓말 안 했다 하는 자가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짓말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법 없이 살고 착하게 살고 이거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어요.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불안당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요 그 평생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안 무너지는 사람 누구냐? 거짓말 조금 했어도 죄도 좀 지었어도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 큰 죄도 졌어도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회개하는 사람,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여 다 받아 마땅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이것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그 평안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정직한 자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오늘 교동문에 시편 19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시편 19편에는요 특별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간대별로 다 붙들고 계셔서 기쁘신 정하신 뜻대로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게 시편 19편에 써 있어요. 엄청난 스케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구하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찾아야겠다. 그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을. 그 율법,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해 보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하면서 살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지켰다 행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 행해라고 그랬으니까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보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거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고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해보는 거예요.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실력자예요. 범사에 흔들림이 없고 밝은 눈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다 꿰뚫어 보고 뭐 빈틈이 없고 아주 능력이 많아요. 사랑과 자비도 넘쳐요. 이런 진짜 실력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순응하여 연습하여 행하여 보는 것을 통해서 얻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수행해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기초 체력과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인생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사람은요, 인풋과 아웃풋,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으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요, 듣거나 뭘 했거나 과제를 받거나 하면 들어온 걸 행하여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곡적인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선곡적인 이 반복을 통해서 용기와 아주 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민감한 능력을 얻어요. 용기와 그리고 용감하고 과감한 판단력을 얻어요.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민감한 판단력과 용기를 얻어요. 과감한 판단력을 얻어요. 그가 자라면서 그런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가 되어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지켜 행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심부름한다. 자녀들 심부름을 많이 시켜야 돼요. 심부름을 많이 시키면요, 이 심부름보다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드뭅니다. 학교 가서 해볼 수 없는 거, 대학을 가도 해볼 수 없는 거. 이 심부름은요, 마치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심부름 하나를 해내는 것은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을, 자녀들을요,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종로구청에 가서 재적등본을 띄워라 그랬어요. 종로구청에 가서 재적등본을 띄워라.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가면 물어봐라. 뭐 이런 거 띄우러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재적등본을 띄워왔어요. 은행에 가서 무슨 통장을 하나 만들어 와라. 초등학교 때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어 와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요, 대기업의 팀장이 돼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프로젝트 하나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갈 때, 야, 너 여기 그 화단에 있는 이거 다 낙엽 이거 다 치워가지고 정리해서 싹 정리해 놓으라고. 그럼 그날 이제 시간을 안배해서 놀 거 놀고 숙제할 거 숙제하고 요거 언제 해나 계획해가지고 그걸 싹 해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때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험 공부하는데도 심부름을 시켜. 하다못해 재떨이 하나도 불러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야, 재떨이 좀 갖고 와라. 재떨이 찾아와라. 부르는 거야. 종호야! 그래서, 야, 뭐 좀 찾아와라. 뭐 벤치 찾아와라. 뭐 망치 찾아와라. 뭐. 우리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고 묵상하다 보면 아, 이거를 하라는구나.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죠. 그걸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행해 보지만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요?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우로 치우치는 거 네 맘대로. 좌로 치우치는 거 남이 이렇게 해봐라. 남 얘기 들을 거 없다. 세상 얘기 들을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해봐. 남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그걸 그대로 해봐라. 그 남이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 들을 거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자.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도 말고 남의 얘기 듣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대로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대로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네가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깊이 깨닫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들은요, 그를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인생은 여기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삶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 그릇에서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우리 아버지가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라고, 외울 수도 없는 나이에 그냥 붙들어서 외우라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라. 절반밖에 못 외웠어요. 천자문 외우라고 앞뒤로 2장밖에 못 외웠어요. 천자문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학교 가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뭘 외워도 잘 외워지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그냥 사회책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그쪽은 외워본 것 때문에 내가 외워봤다. 잘 외워지더라고요. 중학교 때 가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그걸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우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앞에서 시켜보더라고. 다 끝까지 외우는 사람. 제가 한 절반까지 외웠었는데요. 그 나머지 뒷부분을 외우는 데는요,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국민교육헌장 끝까지 다 외웠잖아요. 다 외웠어. 금방 외워버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우는 거는 굉장히 그 자신감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외우는 거는요. 근데 이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별 잘하는 건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 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은 늘 좋게는 얘기하지 않지만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지켜 행하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요. 이건 진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요, 어디 강한 척한 사람하고 이렇게 붙으면 지지 않아요. 지는 것 같아도 지지 않는 사람,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는 것 같아도 지지 않는 사람,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삶으로 알고 경외하고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이로운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를 쫓아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제 수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수행해 본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어서 모세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약속한 땅, 그 땅에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부터는 직접 불러서 직접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 모세에게 준 말씀 그거 지켜 행해.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백성들도 거기 들어가서도 다 지켜 행하게 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성경으로도 받지만요.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에게 와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증거를 찾았어요. 언제 찾았냐면 일마다 때마다 일이 닥쳐서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찾았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일마다 때마다 특별한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맞춤 진행형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호와의 증거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저거 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너한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군요. 그러면 그 증거를 지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가 계셔? 돕는 자들 중에 벌써 딱 가 계시잖아요.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세팅을 다 해놓으시잖아요. 풀 세팅을 다 해놓으시잖아요. 그 증거를 지켜 행하면 그 모든 풀 세팅된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사라져야 그 증거를 찾을 만하다. 그냥 쉽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우 민감하고 이 주파수 사이클 맞춰지듯이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 종일 살아갈 때 같은 진동수가 되어서 진동되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냥 지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증거가 오지를 않아요.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 가운데 늘 지켜 행하여 있는 사람은요. 그 증거가 오는 거죠. 말씀이 와요. 그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 1초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지, 이렇게 능력을 뚝 떼주고 권능을 뚝 떼주고 이거요? 오래 못 갑니다. 불안당 같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그거 다 날아갑니다. 다. 그거 뚝 떼어 받는 경우도 있지도 않거니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주지 않고 늘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으로. 그 말씀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수도 있고 금방이라도 연결되어질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증거를 구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요. 그거 지켜가지고 어떻게 무슨 뭐 큰 복을 받고 지켜서 나중에 지켰으니까 구원도 받고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네가 알고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력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지켜 행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운 것은요, 배운 대로 지켜 행해보잖아요. 누가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가서 해봐, 해보잖아요. 해보고 야 해보니까 다 되던데,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야,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켜 행해보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 보는 이 순박한 신앙이 매우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는 거 소용없어요. 아는 거 소용없어요. 이 성경적인 교리 내용 아는 거 소용없어요. 그거 어디 그렇게 써먹을 때 별로 없어요.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또 쉽게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고 받고 그랬지만요, 그 다음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 일대로 그대로 또 순전하게 구하고 찾아서 첫 번째 일만큼이나 그렇게 더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찾고 증거를 구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다음에 쉽게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영상설교도 있잖아요. 우리 영상설교 아주 좋은 영상설교들이 있어요. 영상설교도 듣고, 듣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대로 또 기도도 하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뭘 저장해 놓은 창고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보면 알잖아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다 하면 그거 들어가면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했었네. 전 제 설교도 들으면요, 오래된 건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 들으세요. 하루에 한 개씩. 너무나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묵상함으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삶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서 찾아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능력과 세상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풋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자기의 능력과 이 세상을 측정할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제 파악도 잘하고 세상 파악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 능력과 그 삶을 더 크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없고 두려움이 없이 삶을 운영해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실수가 없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요. 세상의 일들은요, 잘못 순종해 봤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아주 크게 낙심하고 아주 소심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괜한 일을 이걸 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완전 위축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보는 것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매우 예리한 판단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과 작용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질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보는 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 사람과 나와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딱 준비해 놓으셨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까지 다 보는 거죠. 다 보죠. 이 사람과 나하고 둘 관계, 이것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늘 그런 눈이 열려져 있어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친히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내가 행할 길을 내가 네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하시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이동을 할 때 이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들고 가는 사람이 일어나면 너희는 그를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요단강가로 갔는데, 요단강이 그때 곡식 거둘 때인데 그때쯤이면 물이 차고 넘칠 때 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발을 하나 이렇게 딱 디디니까 물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쫙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각 지파의 대표 하나가 큰 돌멩이 하나씩 어깨에 미고 나오라고 그래서 12개, 12지파니까 12개를 갖고 와가지고 밖에다가 돌로 이렇게 딱 쌓아놨어요. 나중에 이제 자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게 했다고 설명해 줘라. 그래서 큰 돌 12개 여기다 이렇게 하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여줄게 얘기한 다음에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하셔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얘기한 다음에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당신은 우리가 모세의 말을 지킨 것처럼 당신의 말을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리고성. 그래서 여기 갈 때 출발할 때 3일 만에 건너간다고 그랬는데 출발할 때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난 거예요. 괜찮이 도망쳐서 왔는데 그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얘기가 그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를 보여주셔요. 친절하시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주 큰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거 봐서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있어서 믿음이 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이나 사건에 직접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구할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셔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쫓아서 행하여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사는 다윗의 삶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가까이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 증거를 지켜 행하고 쫓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